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만 돼 있지만 이것 외에도 몇 편의 편지를 더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각별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으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아가야의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제 이르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 부부에게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고린도에 합류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언하여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매우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혹이라도 유대인들에게 또 박해를 받아서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염려와 근심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에베소로 바울이 가 있는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아볼로의 마음이 매우 상하고 매우 아프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소식을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전해 주었죠.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그 슬픈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언급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바울이 먼저 보냈던 편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낸 후에도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고린도로부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글로에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또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자 이 내용을 담아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는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근심된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또 권면을 해주고 또 때로는 강하게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말씀의 간격에서 오는 질문들 말이죠. 그 질문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떠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학교의 교육도 그렇고 또 TV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세상의 가치에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며 또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시대랑 오늘날의 시대가 약 20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자랑하고 인간들의 경쟁적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은 다 인간의 그 경쟁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성공이라고 여기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이 질문들과 그 답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과 답이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바울은 먼저 성도가 복음에 확실히 붙들려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기 전에 네가 정말 그 복음 안에 붙들려 있는가? 이걸 먼저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성도가 분명한 복음의 확신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복음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는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전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도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죠. 이 부르심에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부르심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는 길과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내 뜻은 그 뜻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좀 이따 믿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이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말이 옳아라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도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동참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복음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의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내 방향을 정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됨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교회도,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여 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여 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이 삶의 태도가 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개인이 아니에요. 성도는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공동체가 되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질문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갈등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갈등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삶에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받은 지식의 증거, 은사,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언변과 지식과 증거와 은사가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데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런 지식이 풍족해,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 나는 이렇게 되었어 라고 자기를 자랑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과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의 잘남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지식과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거룩함으로 견디며 인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기도 하고 찾아오는 절망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세상의 그 가치관과 부딪힐 때에 내가 뭔가 잘 되지 않고 내가 뭔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그것을 인해 절망하고 아파해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서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도,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한 걸음을 떼기에 충분한 빛은 언제나 있습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듯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게,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답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나님 모든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거룩하여지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모든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에 붙들린 자들, 그렇게 복음에 붙들린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많은 질문들과 많은 의문들과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태도로, 삶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대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각종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의문과 질문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끝까지 견고해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에 붙들린 바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또한 아버지,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채워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잠깐 기뻐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아버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 손길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아버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한숨과 아버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속히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